오늘 말씀의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사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 후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 가라지도 함께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니까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지 말고 그 가라지를 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아직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설명할 때 37절 38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지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고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이것 외에는 이 비유에서 딱히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두 비유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가라지 비유 뒤에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이해할 때는 뒤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와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때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고 알곡이 보상을 받는다. 그 전에는 가라지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또 밭에 심긴 겨자씨나 가루 속에 섞인 누룩도 얼뜻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가 않는지, 그리고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앞선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편을 들 능력과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세상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변화가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힘이 또 결과가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가라지와 다르게 알곡으로서 보호받거나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고통을 참아내거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헌신봉사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실까? 천국에 어떤 상급이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저 내 신앙 놓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씨가 나서 자라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자라나는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나 세상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라지 비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져 있고 묻혀 있지만 우리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땅에 묻히고 가루 속에 삼켜져 있지만 우리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완성은 그 속에서 영양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뿌린 자, 씨를 뿌린 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묻혀있고 심겨져 있지만 우리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자라는데 필요한 내용이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삼켜져 있고 묻혀 있지만 우리의 모든 뿌리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오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는 보상이나 힘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종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영향을 공급받고 보호받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늘 이곳 교회당에 와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완성되도록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실패하지 않도록 확신한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야 할 운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원리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그 앞선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그에게 힘을 주지 않고 배고프다고 해서 방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풍부함으로 힘을 얻고 궁핍한 것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힘을 줄 수 없고 또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가 약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울에게 돈을 주거나 지위를 줄 수 있고 혹은 그를 가두거나 매를 때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힘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자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애로서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 종에 있다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좀 풀리나 싶지만 이후에 그의 아내 때문에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23절입니다. 함께 계속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장면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요셉의 주인이나 간수가 모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 제대로 되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오히려 노예가 되고 감옥이 갇히된 후에 그러한 감옥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 이러한 것 전에 감옥에 안 갇히는 게 더 좋았을 것인데 마치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쏙 빼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고 나옵니다. 그 때는 언제까지인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요셉의 믿음으로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만든 곡식단에
형제들이 만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별에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절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꿈을 자신의 야망으로 삼았다면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은 그 꿈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그냥 이상한 꿈으로 여겼고 크게 신경 쓸 꿈이 아니었다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꾸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셉은 믿음으로써 인생을 인내한 것인 것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더 많이 낙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 사슬에 매였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혼이 쇠 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 혼을 메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요셉은 이런 삶 가운데 완전히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 이러한 혼란과 낙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 안에는 요셉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어떠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간섭의 내용과 또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시편 105편 20절 22절에는 총리가 된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실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유일한 강대국이었고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서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실력은 요셉이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 속에 배웠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실력 있는 멋진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 현실을 보면 내 인생이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마음에 담아둘 만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영원히 먼저 주의 품에 가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아 썩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썩은 몸도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 땅에 묻혀 썩거나 화장되어서 그 흔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된 가운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가라지처럼 세상에 삼켜진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주며 소망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잘 되거나 잘 대우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땅에 묻히고 삼켜져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없애려고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승리, 완성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힘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 또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인데 겉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보호받거나 특별한 대우가 없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어려움 속에서 요셉을 성장시키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힘과 능력,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거나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